오늘 설교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가다 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함께 하가다 하겠습니다. 하가다 1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예, 어떤 분 거의 다 외웠죠? 한 분들은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가다 했던 이 구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이 하가다 했던 구절이에요. 다윗이 뭐 했던 구절이라고요? 하가다 했던 구절이다. 다윗도 하가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하가다를 하면서 참 담대한 믿음이고 너무나 힘찬 믿음의 선포 같았는데, 다윗이 저 구절을 하가다 할 때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매우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암담한 상황, 어둡고 답답한 상황. 과연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내 이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 적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군대가 무장을 하고 화살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대체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키고 사울 왕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줬는데, 그러면 다윗에게 감사해야 될 텐데 사울 왕이 감사하기는커녕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시기가 나서 그 충신을 죽이려고 막 칼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그냥 그 거친 숲을 속 가운데 숨어있고, 때로는 어두운 동굴 가운데 숨어있고, 거기에 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바보같이 그냥 그런 행세를 하면서 어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냥 주워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참으로 암담하던 시절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니 캄캄한 상황인데요. 동굴 속에서 인생이 지금 암담한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되게 군대가 지금 나를 치료해,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능력이시다. 그 원어를 보면 피난처다, 요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렇죠? 뭐 상황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면서. 근데 인생의 어둠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답답할 때, 생명의 위협, 삶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다윗은 저렇게 고백하고
놀랍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두운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며 그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이기고 살 수 있었을까? 뭘 하면서? 하가다하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 지금 어두운 상황, 암담한 상황, 지금 염려 걱정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하가다하지 않고, 내가 죽겠구나, 지금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처했구나, 내가 정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막막하구나, 암담하구나, 그런 상황을 내 입으로 하가다하지 않고, 엎소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가다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대적들은 나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마음은 지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가다는 그거예요. 상황을 보고 상황을 읊조리면서 상황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상황 가운데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가다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가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가다해서,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암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각 세대 다 우리가 때로 어두움을 체험합니다. 답답함을 체험합니다. 암담함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하가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늘 이걸 이제 습관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을 가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이렇게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을 하가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가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하가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가다할 때, 그렇게 되면 이게 내 마음이 이 상황들이 나를 엄습하기 전에, 그죠? 상황들이, 암담한 상황들이 내 마음을 엄습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모든 그런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어두움,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근력이, 영적인 근력.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거 피지컬 트레이닝 하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근육 운동하는 거, 그죠? 그래서 가서 한 며칠 하면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데, 그런데 며칠 하면 어떻게 돼요? 싹 빠져버려요, 그죠? 뭐 한 달간 열심히 했다가 근육이 좀 생겼더라도 며칠 쉬면 싹 빠지는 게 근육인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가다를 열심히 해서 뭔가 힘을 얻은 것 같았는데 놔버리면 금방 또 그냥 맹물처럼 되는 것이 이 영적인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단했는데 날마다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 하가다를 통해서 영적 근력을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암담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가다를 통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빛을 비추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하거나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 바르는 한 가지 일, 내 그것을 구하겠다. 지금 암담한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해요? 빨리 여기서 건져주세요. 저 원수들 막아주세요. 저 원수들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자기는 정말 한 가지를 구하겠다.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다. 아니, 상황이 좋을 때는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지금 여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거는 아님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예, 이것을 지금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저때는 구약 시대였는데 지금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냄새 맡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것, 그거 한 가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아니, 지금 이거를 구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도록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거 말고 내가 한 가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그걸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 하가다를 통해서 물론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너무나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구하는 차원의 그런 믿음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은 더 깊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더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일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멋진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날 사귀어서 저 돈으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돈을 나에게 도와주는 그것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평생 동반자가 돼서 날마다 함께 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더 귀중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이죠? 돈만 줘서 도와주는 것, 아니면 나와 평생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평생 삶이 되는 것,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돈보다 이 사람이 더 든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계산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가다가 그런 하가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가다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 하가다는. 예,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가다 할 때 그 말씀 속에 누가 임하세요? 예수님이 임하세요. 우리 하가다를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때, 내가 이 믿음으로 이 하가다 할 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겠어요. 나 혼자 그냥 허공에다 대고서 그냥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고백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그런 하가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더 깊은 하가다를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하가다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가다 하면은 복이 임한다니까,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 복 받아야지. 물론 복 주십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하가다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충만한 내가 기쁨으로 하가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요. 한번 복 준다니까. 복 안 주기만 해봐. 나 100번 했어, 200번 했어, 300번 그래도 안 주네. 그래도 안 주네. 이렇게 하면 하가다가 잘못된 것이고, 복 주기 이전에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이미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그죠? 알아서 주시겠죠. 사람들 중에도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이렇게 평소에 전화도 주고받고 이렇게 늘 삶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락 한 번 안 한다. 갑자기 몇 달 만에 전화가 와. 이거 수상하잖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조금 뭐 좀 도와줘. 도와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가다를 통해서. 그럼 그 자체로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는 다 아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하가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가다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실 것이다가 아니고 지키신다. 지금 지키신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숨기고 계신다. 나를 바위 높은 곳에 두실 것이다가는 지금 두신다라는 현재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성경부 수요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걸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선취적 믿음. 이미 내가 다 취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 여긴다기보다 그냥 내가 이미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적당한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지금 선포하고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염려 걱정할 일도 없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선포하니까. 그죠? 선포하니까. 이런 선취적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선취적 믿음을 받게 되었을까?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했고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했고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별하여튼 수련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의 구원이
주신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경험에 근거한 그런 선취적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내 영적 자산이 되어야 돼요. 그땐 그거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또 염려하고 있으면 내 과거의 은혜가 내 자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래봬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주신 것 종종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종종 주셔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정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조금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당장 내일 내가 살 힘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종종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시지? 나는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런 시련 주시지 않아도, 시험 주시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가끔 주셔요. 필요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처음에 상당히 두려웠는데 정말 놀라운 길을 여신단 말이죠. 놀라운 길,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여신단 말이죠.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죠.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와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선취적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떤 경험보다도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을 담아놓은 성경이 우리의 선취적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모든 암담한 상황들을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하가다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지금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지금은 쫓겨다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거 끝나면 반드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지금 여기서 지금 헤어나는 게 급한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 헤어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겠다. 그러던 다윗이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이제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대체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아이고, 주일 예배 내가 드릴 형편이 아니야 지금. 내가 주일에 지금 교회 가서 내 예배 드리고 앉아있을 그런 내가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고, 더 큰 소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가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하가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가다 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든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던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고
예배 가운데 빛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하가다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하가다의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단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하가다는 정말 그걸로 끝나고 기복신앙으로 끝나요. 그런 믿음으로 하가다면 그냥 문제 해결되면 또 그냥 다 신앙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러 나오고 그런데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나면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나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좀 잠깐 제가 제일 좀 볼게요. 예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다 문제 터지면 또 달려나와가지고 참 얼굴도 뻔뻔하지. 근데 그것은 뻔뻔하기 전에 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듯이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서 내가 너무나 좋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삶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가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다 되잖아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그러면서 중점 과제 하나가 이제 하가다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다 되잖아요. 하가다가 다 예배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믿음이 상당히 균형적으로 충만하게 우리 마음의 믿음이 그냥 충만해지고 그러면 어떤 암담한 상황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달려나가는 이 하가다. 오늘부터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인데 어떻게 은혜 받아요? 은혜의 방편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미 다 알려진 대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고 교회는 거기에 동참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에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나가는데 나는 그것은 안 하겠다 그러면 대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교회는 왜 나와요? 그죠? 이 은혜가 내리는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가 은혜 받는 그릇이 되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나눠줄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간증이 있었는데 여기 이 방영칠동에 어떤 분을 이제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또 예수 안 믿는 분이 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저기 양주에 있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고 싶다고 이렇게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싶다고. 그래서 형편님 오늘 올 수 있으면 온다 했는데 오지 못했는데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이 동네에,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이 동네에, 이 마을에 더 멀리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가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 가운데 하가다를 통해서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